오늘은 직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이 기억나시지요? 네, 그때는 공동의회 통해서 이제 직분자를 선거하는 그 날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또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할 거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우리 설교를 했을 때 성도님들이 잘 기억을 못하시면 제가 또 할 맛이 납니다. 네, 너무 기억을 잘하셔도 제가 할 맛이 나지만 못하시면 또 못하는 대로 또 한 번 더 반복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왜 이 설교를 또 할까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느낀 것은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또 제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할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해도 좋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금방 까먹으시죠? 네, 뭔가 어렴풋하게 한 것 같은데 쉽지 않으시죠? 네, 증인의 삶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시려고 말씀대로 행해 보시려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주 말씀은요? 그 전주 말씀은 뭐였죠? 네,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그럼 조금 기억나죠? 감사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과 주변의 상황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새겨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한번 살아내 보려고 애쓰는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거룩해지면서 완성을 향해 가는 건강한 교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성원은 모두 죄인인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그런 교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온전한 성례를 행하고 권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과 비난보다는 은혜와 인내와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하게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계속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로 거의 완벽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는데 본의 아니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터져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12 사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접대를 하는 것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접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헬라어로 보면 식탁에서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쉽게 우리말로 하면 구제하고 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에 해당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일꾼, 종, 하인 이런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여러분 거의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다 직분자시지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집사입니다. 자, 그 직분자는 이런 봉사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어쨌든 사도들은 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 봉사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꾼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뽑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오늘 어떤 조건입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고 이를 맡길 만한 검증된 사람 7명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명의 일꾼을 택합니다. 오늘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7 집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말씀이 점점 퍼지고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론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이고 나머지 직분자의 자세 4가지에 대해서는 실은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분자의 자세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해야 한다. 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화합해야 합니까? 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목표를 잡고 가야 합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틀어졌던 방향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맞춰야 되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각기 서 있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고 또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처한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그 방향을 한쪽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마다 성장의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네.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각도가 달라지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각도가 틀어져서 결국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고향이 삼천포이신 분 안 계시죠? 네. 삼천포 계신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참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향이 삼천포였는데 이런 말씀을 정말 싫어하는데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차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역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역에서 이제 삼천포와 또 다시 전라도 쪽으로 순천 쪽으로 가는 기차가 나눠지는데 똑같은 기차가 왔다가 기차를 분리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으로 자, 몇 량부터 몇 량까지는 삼천포로 가고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졸다가 네, 그 방송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쪽 순천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잘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출발했는데 계속 우리의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끝에 가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지는 않는지
수정할 수 있고 변화를 계속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마다 성장의 프로세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잠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춰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 훈련의 포인트와 성화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한 방향, 한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런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합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육 지도자들이, 양육 리더들이 또 계속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와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며 우리 교회되는 우리는 몸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때 잠깐 그럼 목사는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다라고 했었죠. 목사가 교회의 머리는 아닙니다. 아마 목과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교회 지도자에게 말씀과 기도,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함께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공동체를 하나로 화합시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몸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몸에게 이 머리의 방향을 알려주고, 머리가 저쪽을 향하고 있는데 야 봐라, 다른 데 가지 마, 이쪽으로 향해서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 오는 그 신호를 잘 전달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그 신호를 또 머리에 또 잘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깨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간질하고 방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것이고 죄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함께 한 진리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맡은 직임과 은사에 따라 서로 일을 나눠서, 그러나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라고 서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 철학과 영성을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협력자입니다. 이때 필요한 성품이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됨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물론 정당한 어필도 가능합니다. 네, 목사님께 정당하게 어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프로세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대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로드십, 주대심, 주재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내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엎드려 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한 방향을 맞추려고 가려고 하면 이런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또 서로 위탁하고 의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 서로 뭘 믿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 나를 의지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 나를 의지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 나를 위탁합니다. 네. 사람에게 의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께 나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훈련을 받고 성장하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죄가 많은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알고 보면 죄인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니면 교회를 점검하고 교회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오래 다녀도 구원의 점진성과 변화가 없거나 성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맡기면 죄된 습성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양육과 전도와 이런 모든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 성화의 단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금요철야 때 주대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두 번째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실체화, 임바디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시 세속화되려고 하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중생을 통과하고 나 자신, 옛자를 계속 죽이면서 그런 훈련을 통과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훈련받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변화되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잘 못해요. 네, 압니다. 네, 여러분, 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는 것 알지만 같이 훈련받고 배우면 여러분 성장이 가능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기서 더 변화를 해요. 제가 늙을 만큼 늙었고 이제는 몸이 굳어서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어가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바꾸려고 하면 늦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내 원래 편한 모습이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계속 달려야 합니다. 멈추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딴 것보다 우리가 많은 걸 바라진 않습니다만은 변화하려고 하는 이 마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 한 가지부터 변화할 때 이 교회가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방향으로 가보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훈련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히터를 꺼도 될까요? 여러분 충분히 따뜻하시죠?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자,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섬길 마음은 없고 섬김을 받고자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직분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집사님들은 섬기려고 뽑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남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제자인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자 해야 합니다. 남을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가? 근데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애타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냥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으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타적으로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은 점점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사랑의 직분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대심은 로드십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의 삶의 실체화로 계속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본이 되고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이 된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것이고 또 리더는 본이 되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엄마를 모델로 삼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미러링과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를 거울 삼아서 엄마를 닮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빵긋빵긋 웃으면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웃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얼굴을 찡그리고 애를 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불안하면서 울려고 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그 감정과 그 생각을 그대로 다 머리에 카피를 합니다. 복사를 합니다. 아빠가 하는 그 행동들을 보고 그 말들을 보고 그 감정들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디선가 빵꾸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인 것처럼 우리도 본이 되어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 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직분자는 기도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서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품과 언행의 본이 되어야 함은 기본이고 교인으로 해야 할 행동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11조와 헌금생활과 봉사와 섬김과 각종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또 앞에 선자로서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앞서갈 때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저런 리더처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의 사자입니다. 유대의 사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어흥 하는 그 사자 맞습니다.
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유다 지파의 그 사자다라는 겁니다. 사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용맹스러운 맹수의 왕입니다. 네, 어떠한 것도 그 앞에서 감히 대들 수 있는, 물론 하룻강아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하룻강아지는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어떠한 동물들도 그 사자 앞에서 대들 수 없을 만큼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이기면서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유다의 사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이기면서 이기는 존재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별명이 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붙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바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너무나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너무 힘이 없고 아무나 끌고 가면 쉽게 끌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 공격을 하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네,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도자들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까? 네, 카리스마, 칼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막 호령하고 이제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아주 담대하고 막 파워풀한 그런 리더십을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이 나를 잘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위를 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권위들을 다 모아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에게 주고, 너희들은 다 거기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군림하는 리더십이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고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그 리더십,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면서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군림하거나 폭군이 되거나 분노를 던져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인내로서, 그리고 섬기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십니다. 참된 리더십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에 대해서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 기준을 다 만족할 만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훈련합시다. 제자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죽이고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시길 원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결코 헛되거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과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있어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직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교회의 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서로 몸과 마음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겸손과 순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온전하게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훈련받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옛자아가 완전히 죽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또 본이 되는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성장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주는 그 큰 기쁨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며 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